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2페이지나 43페이지 되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강절은 초림하셨던 주님이 부활 성찬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초림하셨던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교회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더니 징조를 말씀해 주시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여질 징조를 말씀할 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때,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내가 어느 걸 사모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느 때 결혼문이 열려질 것인가, 취업을 앞두고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 이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때에 궁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어지도록 당시에 일어났던 환경과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오늘은 결혼 예식을 통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양가 부모님이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으면 날짜를 어느 때 잡느냐면 신랑이 결혼 준비가 다 집도 마련되어지고 집도 다 꾸며놓고 아내를 데려오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1년여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까지 전화로 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를 가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출발해서 저녁 때쯤 이렇게 와지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고 했었을 때쯤에 그들이 또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환영식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처녀 친구들의 모습 속에 다섯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미련한 자와 또한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다 준비하지 못한 오늘 성경에 봤더니 등불은 준비됐는데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유롭게 슬기로운 사람은 오늘 성경 봤더니 등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이 슬기 있는 이 뜻을 살펴봤더니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
이런 자는 항상 준비성이 뛰어나 매사에 실수나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이 미리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두르서 예배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꼭 한번 되돌아갈 때가 있어요. 저 오늘 또 현관문 나오다가 키를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나올 때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집사님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근데 또 교회차를 들고 제가 나온 거죠. 현관문 다시 들어가서 집사 열쇠를 키를 받고 왔습니다. 준비하고 매번 하는 일이지만 다급하고 힘들면 빨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슬기롭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서 준비하고 실수가 흐트러짐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자, 오늘 이 사람들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함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데 등불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믿고 있는데 또 여유로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 제2장로교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5절 말씀 봤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 오는 거죠. 이쯤에 올까? 더디 오는데 슬기로운 사람도 졸 수 있고 또 미련한 사람도 졸 수 있습니다. 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다가 그때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들어온 겁니다. 신랑이 들어와서 맞으려고 나가려 하는데 기름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부어가며 신랑을 맞으며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죠. 야, 네 기름 나도 좀 주라. 야, 너한테 주다가는 너희들이 주다 우리 것도 떨어질 테니까 너희들 얼른 가서 사가지고 와라. 뛰어가서 사가지고 오는 순간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비유를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준비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강절을 맞이하고 지난주에 시므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로 보리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이 들었을 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 부모가 들어왔을 때 맞이하고 알아보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기도한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대강절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죠. 지난주에 기독교의 영성은 기다림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잘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많은 무리 가운데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120명이 모였는데 근데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들었던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봤더니 4절로 6절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장사 지내시고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는데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던 사람은 몇 명이었더라? 120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고 그거를 눈으로 보았어도 안 기다려요.
신앙은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여명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을 봤더니 이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저 버들마을에서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 그 주님 오실 때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기도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하셨던 주판성 권사님께서 요즘은 통화 못했는데 가끔 전화하시면 목사님 제1장로에서 기도할 때는, 목요일 기도할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 기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는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키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는요, 콘스탄트 대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98% 가깝게 이슬람화가 돼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 2%밖에 되지 않고 있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 터키에 있는 거 아세요? 이 터키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은요 남지 않았어요. 불과 1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이슬람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터키에 성지순례 하면서 그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 표시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긁어버리고 옆에 사선만 놔두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며 함께 울며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를 끝까지 가는 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 아래 이렇게 100년, 120년, 150년 사이에 부흥하는 전례가 없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한번 키즈를 하셨습니다. 키즈를 하시고 저도 이 코로나의 그 안에 있는 교회로서, 목사로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그분들만 남는 이런 상황들 속에 올해 3월 달부터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산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둘 중에 하나씩 예식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머물러 있는, 주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며 머무르는 시간 가운데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난 게 뭐였냐면, 제가 30대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에게 매여서 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주님, 제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50대와 60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한 중에 선포되어져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49세 8월 달에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50대부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57세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주님, 제게 제 삶을 드립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제가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쉽게 오거나 쉽게 확 잡힌 건 아니었지만 머무르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 첫 번째 선포하는 목사님 설교가 구름을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 우리에게, 그러면서 목회 계획 주간에 지난 수수감사절을 끝내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돌파해가 돼야 된다. 영적인 돌파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어지며 우리가 그 머물러 있는 신앙,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2023년에는 영적 돌파해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빨리 와서 들으신 분들 뜨겁지 않아요? 오늘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제 찬양 사역자들이 모임을 갔는데 그 찬양 사역자들이 40대들이 한국교회 우리 강주 지역에 하여 찬양 모임, 목요 찬양 모임을 찬양대 때 찾아다니며 그 찬양이 즐거워서 예배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 리더고 드럼을 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깨우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밀어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밀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이번에 이제 청년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강주 지역에 금요기도를 깨우는 청년 세대가 되어지는 교회로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지난주에 한 명이 금요기도회로 왔습니다. 이 한 명이 하나님 변화를 시작되어진 걸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사람이 움직일 때 불이 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는 반주자를 기도했는데 덤으로 찬양 사역자까지 오시게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찬양 사역자께서 어제 목사님 저희도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 하신 것이 저희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명의 슬기로운 사람들은 준비한 자였어요. 준비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기다린 사람들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끝까지 머물고 있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의 기자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해서 주님을 떠난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자고 전도해 보면 예전에 다 교회 다니셔봤다고 해요. 어렸을 때 다녀봤단 말하고 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작은 엄마가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또 뭐 큰 집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또 저희 딸들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다녀야 되거든요. 교회의 기독교적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해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왔으면 내 삶 가운데 뭔가가 초신자 때는 또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그 한 번의 사건을 이렇게 말해버리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어라고 조급하게 자기 생각과 수준에 자기의 시간표대로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린 분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5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로 표현되어졌던 이 처녀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내 수준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내 수준으로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이 정도에 되겠지만 혹시 라면서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함께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급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하심, 사람들은 또 사도행전에서 이때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단 가운데 막 날짜를 말하고 이 징조, 이단들은 특성은 뭐냐면 그들에게 마지막에 조바심 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정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때의 시간들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안 오실 거야 라고 너무 여유자작하게 신앙생활한 것도 문제고요. 당장 곧 오실 거니까 집 팔고 돈 팔고 땅 팔아서 우리끼리 살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오늘을 준비하는 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만 너무 게으른 것도 준비 원하시지 않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 된다, 우리끼리 어디 뭐 섬에 가서 산다고 이상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간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가짜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있고 누구도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때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려고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창세기를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76세 정도 됩니다. 75세.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을 붙들어요. 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약 받을 때마다 당장 내일이 뭔 일어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하갈이 내 몸종이니 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내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세계의 역사는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죠.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이스마엘이 아니고 또 약속을 주시죠. 그로부터 또 86세가 되었었나는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 침묵하시다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웃어버리죠. 사라도 없고 아브라함도 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99세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도 내가 모든 생식 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내 사라에게서도 모든 능력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이때가 여러분 기적을 맛볼 때예요. 이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안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건 자기의 때와 기한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내가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약속을 받고 방주를 지은 것도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그가 기다렸기에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예, 구원의 방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대강절 2022년 성탄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시 기다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10처녀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기 수준으로 이만큼이라고 준비한 우리 신앙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는 이 한계가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장로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깨트리시려고 영적인 돌파회로 선언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주일 11시 예배 공예배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까지 나오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틀들을 한번 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하고 있던 기름 등불 11시 예배 이 한번 10시 50분 이제 이 예배 한 번에 했던 이 등불을 또 준비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기름이라는 설명을 할 때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도요, 나 혼자 시간에 기도하는 거, 어떤 장소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함께 할 때는 옆에 사람과 함께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준비성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기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봤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바로 그 다음 성령 충만함 받는 행동이 뭔지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께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오늘이 오늘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보지 말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신앙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 올해도 또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60이 되어져서 내가 70이 넘었는데 아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또 소망하고 또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앙의 내면에 외적으로는 나이 들어져 가고 점점 저도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면에는 젊음의 영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일어나라 하는데 여러분 청년은 마음이 청년인 게 중요하죠.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제가 곧 내일 모레 사모님 자락 갖고 자꾸 좀 놀려요. 곧 한갑이네. 아직 멀었는데요. 곧 한갑이라고 놀리신다고요. 근데 곧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20대인 거예요. 마음이 절대 안 늙어요.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마음을 안 늙는다라고 하시면 마음도 같이 늙어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마음이 안 늙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늙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유일히 마음이 청년인 것입니다. 예, 청년 세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여러분,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직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본문의 13절이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때 어느 때입니까? 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다시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의 왕 되신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깨어있으란 말은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들 줄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섭섭함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사람끼리 섭섭함이 올 때는 그래도 어찌어찌 또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또 안 되어질 때도 오는 거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편이 아니라 그 거절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 향하여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뭘 알고 있냐면 때, 시간을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하시지 않고 뭘 준비해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깨어있으면요, 날과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오늘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든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사랑이 완전히 믿어질 때는, 의심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의 사건이 하나 생겨나고 나면 의심이 생겨지면 뭘 해도 의심이 생겨지잖아요. 근데 딱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믿어지면 뭘 해도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 머문 상태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가려고 어린아이들을 주말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청년 세대를 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서 이 강주 땅에 기도의 붐을 일으키자. 대단하지 않아요? 청년, 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네. 몇 명이라고. 근데 목사님 한 명 보고 기대한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기도를 인도하면서 한 명이 와서 기쁩니다라고 외치는 최준사를 보면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청년 한 명이 이제 구름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경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구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갖게 하시고 깨어있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깨어있으면 기대감이 생겨집니다. 깨어있으면 소망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무뎌져 있는 저희들을 코로나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머물러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대강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슬기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강주 땅을 깨우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